평소보다는 설교가 짧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끝까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헬라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테텔레스타이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시요. 테텔레스타이. 어떻게 그리 헬라어도 잘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를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다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지요?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0을 간 넘긴 젊은 청년이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과 불법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니요. 오히려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자랑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업적과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다 이뤘다 하시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현장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할 때 다 이뤘다 하셨으면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현장, 늘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이다. 너무 높아서 나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첫째로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종일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가축의 먹이통, 구유가 침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약사 빠르게 돌아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는 30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물론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맞고 쓰러지고 조롱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지독한 육신의 고통으로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삐리삐리 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잡아도 그때뿐입니다. 효력이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짐승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빚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회나 선행이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값은 완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이제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이 아닙니다. 계획이 망했다는 체념의 신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과 한호의 탄성입니다. 내가 마침내 끝냈다. 내가 마침내 다 완성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환호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루어지니라, 마치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뭐 더 이상 덧붙일 것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루어지다, 마쳤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다 이루었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이 덧대거나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새 창조의 사역은 부활하신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숨을 내쉬며라는 구절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새 창조의 역사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내 상태를, 내 꼬락서니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니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성품 많이 변했습니다.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표와 목적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 창조의 모델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남은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자리를 빼앗길까봐 안달이 나서 먼저 선수를 쳤던 것이죠. 무엇보다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예수님이 요한의 별명을 직접 지어주시면서 너는 천둥이야, 너는 우레야, 너는 번개야. 그런데 우레의 아들로 불리던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절절하게 체험했던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대신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십시오. 온통 사랑이란 말로 가득합니다. 사랑, 사랑.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서 밤모섬에 유배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심령에 새 창조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증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혜생 교수님이 쓴 십자가스럽게 읽기라는 책에 소개된 한 방송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본다.
심지어 머리에 작은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기막히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좋겠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